하나님, 오늘 리더십 강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자도 주님이시요 보내신 자도 주님이신 줄 압니다. 이곳이 주님의 있게 하신 곳이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부르심 앞에 나갈지 시간 말씀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교재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지훈에게도 교재 하나 주세요. 참석하면 무조건 줍니다. 다 이름이 여러분들 써있을 텐데요. 교재에 다 확인하신 대로 교재 내용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5주간 동안에는 특송도 없어요. 5주간 동안에는 기도자도 없이 바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앞에 있죠?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매주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두 가지 영상 봅니다. 희성이가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그 예수 공동체 4번 10월 넷째쯤 나는 소식이 있을 것이고 또 말씀 요약 설교 내용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상을 두 가지를 보신 다음에 봅니다. 네, 잠깐 보시죠.
예. 자,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요.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첫 강의입니다. 자, 예, 희성이가 PPT를 넘겨주면 되는데 여기 화면대로 그대로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잠깐만요. 저도 좀 컴퓨터를 펴고 이거 우리 윤지 컴퓨터인데 제가 잘 안 보여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신 분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리더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다음 넘기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을 거예요.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사모님 어디 갔어요? 예? 화장실? 예. 들어야 될 분이신데. 예. 자, 들어가는 말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세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교재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예.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차례를 볼까요? 우리가 이 캠프 기간 동안에 뭘 할지. 자, 첫 과가 무슨 과예요? 두 번째 과는?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다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말이 또 나오네. 예, 또 들어가는 말은 넘기십니다. 여기 들어가는 말 일단 읽어보죠. 두 번째 들어가는 말. 자, 앞에 영상을 보고 읽어도 되고 여러분 책에 그대로도 있으니까 자,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담이 아닌 축복이다. 그것은 내 삶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살핀 고귀하고 행복한 삶이며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황홀한 삶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리더 캠프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리더 캠프를 통하여 당신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자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사명자 셀리더로 부르시고 계심을 확신하라. 이제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 5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두 단어를 익숙하게 들었던 뭐냐면 리더십과 로드십에 대해서 나눴었죠.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로드십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더의 어떤 권위와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로드십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리더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로드십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이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바로 이제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그 다음에 보면은 은혜로운 캠프에 지켜야 될 사항들을 이것들은 그냥 이성이 다음 넘겨야 돼요. 여기 10가지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넘기시면은 이제 주제 성권 우리가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영상에도 있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부르시고 부르신이란 두 번에 걸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셔서 영화롭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고요. 자, 넘기시면 그래서 오늘 이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뭔가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면 들어가는 말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재 8쪽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무슨 부르심?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은혜이고 기쁨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만약 시장이 나를 불렀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겠고, 뭐 이장이 나를 불러도 여태까지 이장이 저를 부른 적은 없는데 이장이 나를 부르거나 시장이 나를 부르거나 뭐 도지사, 요즘에는 그런 데서 문자 오면 겁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지키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고 문자가 오니까 겁나는데, 하여튼 그 외에 우리가 부르실 때는 좋은 일로 많이 이제 부르게 될 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런데 시장도 아니고 또 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라 누가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그 문장을 보시면서 보도록 하죠. 앞에 영상에도 나오니까요.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시작.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셀 리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명자이며 존귀한 자다. 세상 리더는 높아지고 섬김받는 위치지만 셀 리더는 자기를 부인하고 더욱 낮아져 섬긴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높아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낮아지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 리더십과는 틀리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 높아지라고 우리를 부르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높아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고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셀 가족에게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부모의 마음으로 아끼며 돌보는 자가 누구라고요? 셀 리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꼭 리더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의 삶이고. 그 다음 문장,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당신을, 나를 리더로,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부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들어 쓰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가 리더, 우리는 셀 리더,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은, 주님이 진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를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신 그 주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잠시나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 부르심의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영상을, 그 다음, 그 전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원래 독수리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 영상이 준비가 됐을 텐데, 독수리가 어떻게 하여 또, 이제 부르심 안에서 살고 있는가. 잠깐 보도록 하죠. 예.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오늘 내용으로 바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전에 봤던 솔개 영상과 같은 의미 내용이거든요. 솔개가 선택과 견탄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낡아진 부리와 손톱, 발톱, 또 깃털을 다 뽑고 새롭게 결단으로 이렇게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이 한 마리의 독수리 같이 나는지, 나 리더, 캠프 리더라는 말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뭐 그렇게 혹시나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는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은 독수리입니다라고 하듯이, 이 영상에 당신은 독수리입니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누구인가 높아져서 이제 높아지기 위한 리더가 아니라 나도 섬기기 위한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또 이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지 내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계신데도 왜 듣지 못하고? 첫째는 뭐 때문일까요? 영적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레위기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죠. 그런데도 이 귀를 기울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들리지 않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 밑에 설명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영적 교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겸손히 마음을 여는 자에게 부르심이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은 제가 우리 유튜브에도 다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참고하시면, 지금 여러분 정리하시는데, 첫 번째는 왜 영적 교만 때문에 듣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왜 듣지 못할까요?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얼마 정도로 관심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보면은 무엇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무엇을 벌이라? 이익을 벌이라. 이런, 즉 관심이 이익을 보는, 세상적인 이익을 보는 일에 빠져 있으니 듣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밑에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필요하다고요? 주신 삶에 어떻게 하면서도, 충실하면서도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주신 삶에 어떻게 살아요? 충실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무엇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왜 또 부르심이 들리지 못할까요? 세 번째는 무엇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미래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다 미래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 딸 어떻게 시집 보낼까 뭐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는 요즘에 애들 혹시 시집 가서 애들 나오면 내가 길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죠.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딸들이 시집 가가지고 애들 낳으면 우리가 길러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일단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만이죠. 미래만. 마찬가지로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잠언 27장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즉 자기중심적 신앙, 또 이기주의적인 신앙과 무엇에만? 이 땅의 삶과 자기 문제, 학업, 직장, 사업 등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슨 신앙 때문에? 형식적 신앙 때문이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부르심이 들리죠. 그죠? 여기 보면 전통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에 책망이 들리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무엇에서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것은 무엇에 묶여, 전통에 묶여 있어서 그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그 전통은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즉 이런 생활을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형식과 전통에, 신앙 생활이 아니라 전통과 형식에 매여 있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안, 육안, 지안 이런 얘기들, 해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또 육안만 열려 있어요. 육신의 눈만 열려 있어요. 영안이 닫혀 있고 해안이 닫혀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상태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온통 관심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만 다달려 있으니 부르심에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집중된 인본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믿음의 귀와 영적인 믿음의 귀를 열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왜 듣지 못한다고요? 첫째는 뭐 때문에? 예.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예,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듣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데 2번으로 가죠. 2번으로 가면, 자,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가?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 부르신 장면 너무나 유명하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을 조금 오전 예배 때 살펴봤지만은 부르심과 관련해서 더 잘 알려진 부분이 모세에 대한 부르심의 내용이잖아요. 거기, 자, 교재는 없을 텐데 여기 앞에 영상에 있을 텐데요. 한번 첫 문장부터 읽어보죠. 시작. 인생 최고의 축복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명예의 실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위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부르셨나요? 우선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이스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산에 이르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느 때 어떻게 부르신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 네, 여러분, 모세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는, 우리 각자에게는 오늘이 하나님의 때예요. 늘 그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민감하고 있어요. 자, 보면 그 다음 설명 내용이잖아요. 나의 때가 아니라 누구 때?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부르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 그 때 부르실 때를 놓치면 이제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절대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알기로 40살에 스스로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40년의 목동 생활 후 80세에 부르셨죠.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부르셨죠. 그죠? 하나님은 어느 때에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40대가 아니었어요. 혈기로 뭔가 하려볼 때 40대가 아니었고, 그가 아직 덜 갖추어져서 더 광야에 가서 연단받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80세 때에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자, 출애굽기 3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제 모세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특별하게 이런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며, 그 다음은요, 또 어떻게 부르시죠? 3, 4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귀를 열어 부르심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3,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 이사야처럼 오늘도 모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시죠. 여기 보니까 특별한 장면이잖아요. 이제 불에 타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가시덤불이 어떻게 되고 있죠? 가시덤불은 원래 불 붙으면 그냥 팍 사그러지는 특성 있는 게 가시덤불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지 않고 있죠. 가시덤불인데도 그 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시덤불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덤불 같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이 임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여 있으면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지 않는다. 라는 소망을 주시며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덤불 같은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누구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신데, 5장에 보면, 자,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죠.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신을 벗으라. 자,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종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종의 표시예요. 그리고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죠. 그동안 세상에 묻었던 것들을, 신은 뭐예요? 신은 온갖 곳을 다 다니는 곳이잖아요. 뭐 잘못됐나요? 신은 어떤 거예요? 안 가는 곳이 했던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다 묻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묻었던 때들을 내려놓고 하나 앞에 전적으로 서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다음 이제 9절 10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는가가 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또 이렇게 부르시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나를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다 목적이 있죠. 아까 이사야의 부르신 목적은 너희가 세상에 가서 무슨 자가 되라고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사야는 그것이 사명이었죠. 사실은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네가 가서 전하라. 그런데 듣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너는 세상에 가서도 끝까지 누가 되라고요? 남은 자가 되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뽑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렇게 말했죠. 자, 그것이 이사야에게 준 목적이었다면은 모세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모든 족속을 구원하여 제사 삼기 위해서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라라고 하죠. 아까 제가 너무 시간 때문에 촉박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냐 나를 보내서 할 때 저 아프리카 먼 선교지로 가라는 의미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인을 깨달은 모습을 보고 다시 어디로 가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다시 내 가정으로 가고 내 직장으로 가고 내 동네로 가라고 하셨던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보내시는데 바로 그렇게 보내시고 계시죠. 물론 더 크게 보면 이 세상 온 땅의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작.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 왜냐하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 부르셨다. 왜 부르셨는가? 사명 때문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삶의 현장, 학교, 가정, 캠퍼스로 가라고 하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삼고 일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삶의 현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주님의 뜻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모세의 부르심을 봤어요. 세 번째, 자, 우리가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또 쓰임 받는가를 보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은 자, 시간상 말씀을 좀 읽기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창세기 12장 부르심의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한 법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은 75세였어요. 75세라는 나이에 부르셨다는데 순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잠깐 기지개를 펴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두 손 들고 기지개 한번 펴시겠습니다. 간사님도 기지개 한번 펴시고, 우리 이면희 권사님도 기지개 한번 펴시고. 네. 다들 꿈나라에 가셨나요? 자, 내리십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원래 3시 30분 끝나는데, 조금 시간이 갈 거는 다 예상하고 계셨죠? 아니신가? 자, 그거 보면, 첫 번째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75세인데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어떻게 하였어요? 순종하여 즉시 고난을 떠났죠.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여도 75년 동안 이루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였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평생 쌓아오는 기득권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부르심을 보죠? 사무엘 보면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도 있잖아요. 자, 여기 설명해 보면은 사무엘은 어떻게 하였어요? 부르심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였죠. 그리고 또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부르심을 장면을 보죠. 자, 여기에 보면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어부가 되리라 하셨더니 곧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셨죠. 자, 여기도 한번 같이 보시죠. 제자들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IQ, 지능지수, EQ, 감정지수가 좋은 사람을 찾아나 주님은 마인드Q, 의지지수가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IQ가 높은 사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감성지수가 좋은 사람들. 그러나 제자들은 의지지수가 강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평생의
이제 뭐예요? 그물은 없으면 안 되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정도로 의지가 강했어요? 버릴 정도로 의지가 강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즉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IQ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지능지수. 이게 IQ예요. 흔히 말하는 거. 그리고 감성지수. 한참 지능지수 얘기에다가 감성지수 이야기가 많이 써요. 아이들을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삭막하지 않은 애들이 된다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금방 깨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능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감성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무엇이 없으면, 마인드 큐, 의지지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제 원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따르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봤어요. 누구를 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누구를 보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말씀. 유미스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참 안 된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예, 이렇게 됐어요. 원래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인생의 방향이 이제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응답했죠? 그 밑에 여러분 앞에 영상을 보시고 읽어보면 바로 제가 읽고 지나갈게요. 시작.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어떻게 쓰신다고요? 만들어 쓰셔요. 자신이 가진 소유 능력, 은사와 상관없습니다.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그 부르심 앞에 응답과 순종에 달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모습이죠. 뭐예요? 바울은 인생의 방향과 또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모세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또 성경적인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여러분, 예들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리로 보셨다는 것을 확신하라.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부르시냐면 소원을 가지시고 부르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나에 대한 소원을 가지시고 부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 차순재 원사님 한번 읽어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싶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내 소원일 수 있지만 누가 심어준 소원일까요? 하나님이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심어주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소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위한 소원을 주시고 계셔요. 자,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렇게 소원을 두고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겠어요? 예, 그 밑에 영상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이렇게 후회하심 없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그래서 후회가 없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나를 부르실 때 소원을 두시며 결코 어떠한 준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죠. 세상에서는 부르시고 나도 뽑고 나서도 얼마나 후회한 일이 많습니까? 직원을 뽑고 나서 내가 잘못 뽑았나 하면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자, 그러시고요.
자, 네 번째 또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세 번째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마지막에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죠.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셔요. 나의 나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심으로 부르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부르시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백명 집사님 한번 읽을까요?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며 협력하여 소원을 두시고 부르시며 자 5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6번 남았어요. 오늘 너무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하시고 내용을 내 것으로 잘 삼으면 되겠고요. 5번 제목이 뭐죠? 성령님은 부름받은 자가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고 계시요? 첫째는 능력을 주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렇게 부르시고 그냥 가만히 우리가 혼자 하도록만 내버려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부르시고 특별히 어떤 능력,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상황에 따라 더하시며 우리를 부르시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사역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특별히 성령님은 성령님의 별칭이 있잖아요.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위로해 주시며 상담해 주시며 또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사역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냥 또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시고 계시고 무엇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강구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면서 셀에서 나 힘들어 할 때마다 혼자가 늘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6절 우리 진은 집사님 읽어줄까요? 예, 오히려 약할 때 오늘 영상에 보면은 약함 때문에 오히려 누가 드러나시도록 일하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늘 연약해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네 번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부르시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 백날 권사님 아멘. 자 하다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불러주시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책임지시며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채우시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왜 듣지 못하는가 모세를 어떻게 불렀고 성경 여러 인물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죠. 마지막 6번을 통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우리 이면희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잖아요. 우리 앞에 화면의 영상 보면 그래서 무슨 삶을 수레바퀴의 삶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수레바퀴의 삶. 그래서 충실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귀한 삶, 고상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늘 하나님의 무엇을 사모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순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번 3장 5절 읽어줄까요? 하나님이 예, 예, 그죠? 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장로님 안경을 안 쓰셔가지고. 안경 쓰셨구나. 네, 도수가.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 더 나아가서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걸 임재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예배겠죠. 말씀과 기도, 예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죠? 자, 이런 삶이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닮아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리더십을 훈련하는 거예요. 리더십.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 빙우승 권사님. 자, 어떤 리더십,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짐의 리더십, 종이 되어 섬기는 리더십.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낮아져 섬기는 삶이다. 그죠? 말씀, 기도, 예배, 이제 수련, 섬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누구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제가 넘어갔네. 예. 다섯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 마치죠. 자, 마지막. 이렇게 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이렇게 부르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봤어요. 이것이 리더십, 나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교재는 없을 텐데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기, 마무리 그 앞에 6번 마무리가 있어요. 6번 마무리. 희성이가 다시 올려서 반대로. 저 밑에 마무리가 있죠. 풍성할 때, 거기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풍성할 때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쉽지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 부족한 삶이 될 때 약속의 땅에 머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받는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삶의 방법이고 질서입니다. 순종과 축복은 정비라 합니다. 성도에 있어 가장 큰 능력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리더반, 특별히 리더십 훈련 6개월 동안 하지 못 미뤄왔던 내용들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스쳐가듯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짧은 이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또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쳤고요.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5분 정도가 좀 더 걸렸는데, 그리고 조금, 이제 오후 시간은 이 정도 더 걸릴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2과, 교재는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요. 다시 내주시고 가세요. 가져가면 안 가주시니까. 가져가서 예스 복습할 사람 절대로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놓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오늘 부르심과 관련해서 또 관련되는 찬양인데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자, 우리 찬양팀도 좀 같이 해주세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활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나이.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신성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두 손 들고 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마지막으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